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배울 수 없다. 다만 필라소피렌 철학함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학한다고 할 때 어떤 철학의 명제, 개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철학함을 배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묵상이 철학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많은 철학하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지식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험적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피부로 내 삶 속에서 울고 웃고 같이 느끼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내 삶에 느끼고 있는가?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또 다니엘의 예언도 있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푼 것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푼 내용을 가지고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가르쳐 줄 때 꿈을 꿨는 걸 안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넘어서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얼마나 지금 애굽 땅이 절박한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을 받아서 사돈 낱말하듯이 그냥 이렇게 꿈해몽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안 지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이집트 망한다, 그런 절절함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언하는 거는 점쟁이 점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점쟁이 점치는 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길흉화복을 점을 치죠. 그래서 이번 운세가 이런데 7월 달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한 해 운세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사람의 변화나 발전이나 성숙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정의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에 부딪히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야 마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져요. 에스겔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BC 597년에 2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10대 소년이었고요. 이 에스겔은 25살에 잡혀왔는데 대충 보면 나이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워낙 유명해졌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고, 그리고 제사 드린 음식으로 하지 않고 내가 채소만 먹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다니엘을 알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앞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하고 욥은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한 번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어쩌면 에스겔은 언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메시지 전체를 보면 다니엘의 예언보다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많이 닮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마치 엄마가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그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래서 예언을 제대로 하려면 성숙이 필요해요. 성숙.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정말 사함 받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예언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말 못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 절대 얘기 못합니다. 자기가 겪어봐야 되고요. 내가 겪은 만큼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만큼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예언에는 설사 우리를 꾸짖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욕을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욕해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미어 터져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매를 들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올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예언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예언. 자, 오늘 말씀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소리가 들려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내 속에 소화해서 내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포도나무의 가치, 포도나무의 용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수백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는 이건 제목도 아니고 풀도 아니에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그냥 비틀어져서 자랍니다. 3절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단단하고 튼튼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느냐? 옛날에는요, 못을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로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려져서 불에 타서 없어질 뿐이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포도나무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무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또 한 장면이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최고의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하, 이 포도원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거구나.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 포도나무는 유다를 표현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개역신앙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교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이고 나무처럼 땅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로 들어오고 최고의 걸음을 줬는데 들포도 맺었대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게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표현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범법함이니라 원어로 보면 야한 말루 말이라는 구절로 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신실하지 않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cause they have been un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삶의 결과가 범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린 하나님 앞에 실망할까요? 왜 우린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할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과정이 문제고 자꾸 그런 데서 문제를 찾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 신뢰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미인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기다림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들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라지. 주님과 나 사이에 왜 갭이 생겼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근데 신뢰하지 못하면 포도나무가 쓸모없어서 버림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고 포도나무로서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주는 게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포도나무, 인간을 기대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한번 살아봐 했는데 아무도 그걸 이루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내가 하잘것없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직접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이 땅에 포도나무로 심고 죄 많은 가지들을 접붙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걸음 주고 은혜 주고 진리의 말씀 주고 능력 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인지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윤기가 나고 아주 풍성한 잎사귀도요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잠깐 살아갈 흙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고 내가 멋지게 살아보고 내가 한번 행복하려고 애쓰다가 말라 비틀어서 인생이 끝이 난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요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선 게 아니고 주님이 나 같은 인생에 찾아와서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구원입니까? 유한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의 소원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풍성히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르틴 루터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좋은 게 예수님께서 흘러나와서 내게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이 다시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16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16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 성경에 믹담이라는 시편의 표현이 좀 나오는데 믹담 그러니까 갑자기 믹스커피가 생각이 나는데 믹담이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이 아닐까. 그게 뭐냐면 엑기스 중에 엑기스. 다윗의 삶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6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 첫 절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요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통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나 지켜주십시오. 나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조금 사람이 비틀비틀해요. 그래서 남의 여자로 자기 여자로 취하고 충신도 죽이고 사고 많이 치죠. 자기 아들들에게도 잘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위기만 오면 정신을 딱 차려요. 위기만 오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사울이 10년의 세월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키고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마음에 은혜의 즐거움과 풍성함과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읽고 오늘도 시를 읽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어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고이면 썩지만 물이 들어와서 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타고 들어오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나뭇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타가 들어오고 부딪히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요 한 단어로만 딱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단어, 주께 붙어 있는 자.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첫 열매라는 건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은 옛날 성경의 표현이 더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린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붙어 다니는 놈이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이렇게 노는 놈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건요,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즐거움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왜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고 그 은혜를 받게 하셨느냐? 우리 안에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안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나치 수용소에 다 감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금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해주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프랑스의 크리스찬들을 위그노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휘그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위그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위그노들에게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유대인들을 구할 생각을 했느냐? 근데 위그노들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딱 한자예요. 어리둥절. 어리둥절. So what? 그리고 위그노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크리스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얘기합니까? 그래서 당연한 얘기라고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게 그냥 크리스천의 삶이더라. 사람은요, 다 이 세상에 자기 밥 먹을 숟가락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프랑스의 여류 사상가인 시몬 노베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세요? 사랑은요, 차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요, 삐지고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 나뭇가지에게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는 거, 같은 가지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얘기 아니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매주일 좋은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헌금의 50%를 선교나 구제로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란 누구든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이 오래된 교인들로부터 진정으로 존중과 높임을 받고 소신껏 봉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접붙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의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프랑스의 크리스찬들처럼 위근호들처럼 사십시오. 희생하셔야 돼요. 헌신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